요즘 우리 장안에 조선시대 뒤지에서 죽은 사도세자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영화로 만든 사도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아버지 영조와 그의 아들 이 사도세자와의 어떤 갈등, 또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관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조는 반역죄를 저지른 자기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쭉 보면서 정말 인간의 용서가 왜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생각해보면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서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참 힘들어지고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과연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리고 선교 사역을 떠났던 짐 엘리엇,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잠깐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용서가 가능한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Java. Mira Java.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Lua Bia Numba.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랑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부인들이 어떻게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 그 부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총을 사용하지 않은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 그 부인 그 엘리자벳의 마음속에 그 용서를 가능케 했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 대사 중에서 그 아들과 나누는 그 대화에서 아빠, 그들이 만약에 아빠를 해하려고 할 때 총을 쏘시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총을 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are not ready for heaven. 그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But we are.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짐 엘리엇과 그 부인들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구절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용서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정말 억울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이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정말 그 시기한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 근데 정말 다윗은 이렇게 그 억울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 목숨을 찾는 이 사울을 피해서 늘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우리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가드 왕 블레셋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원수 나라로 도망갔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치며 목숨을 구해야 됐던 참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내던 다윗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아와서 다시 이제 또 쫓기는 그런 신세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 다윗이 이런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 기회가 왔습니다. 쫓기다가 숨어든 곳이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이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은 이 엔게디 광야가 있는데 이 사해의 서쪽 광야에 거기는 석회암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숨어들었는데 이 사울의 이 신하들과 이 벌써 쫙 모든 사람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벌써 이 제보가 또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 동굴로 숨어들었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울은 3,000명의 사람을 정예부대를 뽑아가지고 다시 엔게디 동굴로 이제 다윗을 추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덜렴소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이 사울이 배가 아팠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뒤가 내려오집니다. 그 뒤를 보러, 뒤라는 것은 이 용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낮잠이다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기 때문에 한 시간씩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사울이 마침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혹은 잠을 잠깐 자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동굴, 그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은 몰랐던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들은 밖에 있고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볼일을 보았겠죠.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 도망을 끝낼 수 있는, 이제 죽이면 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지금
오늘이 그날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만히 가서 이 사울 왕이 벗어놓았던 그 옷에 옷자락만 조금 베고 거기서 스탑을 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마음에 찌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가치관 가지고 이 다윗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 같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면 이제 도망자 생활 끝나버립니다. 정말 청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순간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성과 감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사울이 누군가, 다윗이 누군가 이런 혹시 그렇게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이제 다윗은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용서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저와 여러분과의 이 관계, 또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5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옷자락만 뱉는데 사람을 뵌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정말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찌 보면 정말 원수와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한때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자기를 이제는 왕으로 다시 기름 부었지만, 자기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설사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베는 것조차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그저 이렇게 지내다가,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왕을 구해냈습니다. 이런 다윗이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울은 제거하도 죽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당방위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에게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옆에 부하들도 좀 전에 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우리 빨리 처리하고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조금 베는, 이건 엄청난 관용이죠. 용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마 대부분 오늘 뭐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히 딱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적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해롭게 하고 막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고 아마 그런 일을 아마 한 적이 없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나는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내가 반듯하게 살아왔다, 난 그래도 바르게 살아왔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뭐 특별히 뭐 내가 그런 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사실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한다든지 때로는 좋지 못하게 생각한다든지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든지 또 뭐 작은 행동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행동을 아마 한 적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라도.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떠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너무 해코지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상쾌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양심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안 좋은 생각을 한다, 미워한다든지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성경이요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조금이라도 행하면 그건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흔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웃을 탐하는 것, 이게 성경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나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 우리가 특별히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부모한테도 뭐 그저 그런 대로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 무엇이 있어도 안 된다, 그것은 우상이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고 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의 찔림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뭐 마음이 내가 누구 뭐 안 좋게 말하고 뭐 속으로 뭐 미워해서 한 번도 마음이 불편해 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막 그런 적이 전혀 없다, 나는 마음에 한 번도 찔려본 적이 없다. 혹시 있으세요? 여기 집사님은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목사인데요, 아유 저는 뭐 교회에서 벌써 내가 권사하고 집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외양에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잖아요,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통계상으로 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만 48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토설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약 수백 명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20년 동안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주일이 되면 성경 들고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한 번씩 성경 말씀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집사 정도 되는 열심히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로 대상이 매춘부들, 집을 불러다가 관계를 하고 죽이고. 왜? 매춘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 붙잡아서 성폭행하고 죽이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가끔씩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들이 범죄했다는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때로 성경책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요.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죄 지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말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사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성경에 쓰여진 약 3,500년, 3,600년 창세기부터 쓰여진 걸 치면 이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작년 그 미국의 OMSC라고 하는 연구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71억입니다. 71억 중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23억 5,400만, 33%입니다. 이게 굉장한 숫자죠. 전 세계 인구 중 약 23억이 믿는 이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4장 44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 천국은 눈에 보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것이 감춰져 있어. 몰라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검색 기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천국 딱 쳐보십시오. 마태복음에만 해도 36번이라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천국에 대해서 단어만 다를 뿐이지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기도원에 가서 밤에 잠을 자다가, 저는 꿈을 잘 못 꾸는데 가끔씩 한 번씩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깨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소천하신 지 한 7년 정도 지금 되는데요, 꿈에서 정말 너무 생생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서, 저는 좀 어려지고 아버지는 또 뭐 그대로 이제 했던, 그래서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깨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구나. 시간이라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린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여기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엊그제 내가 28 청춘이었는데 언제 내가 벌써 5학년, 6학년 됐나? 7학년 됐나? 여러분 돌아보시면 정말 금방이지 않습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기억에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방 메고 고등학교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개념과 비교하면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개념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기뻤던 것은 뭐냐면, 제 아버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잘 계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 소망이 뭐냐면, 그래, 나도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시면 뭐 시간의 개념이 수십 년, 뭐 수백 년도 한 점에 불과한데,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도 천국 가야지. 그럼 천국 가면 아버지와 함께 좋은 시간 되겠다. 천국이 아주 가깝게 느껴진 그런 경험을 제가 꿈을 꾸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세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추인 보화와 같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던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요, 이분들이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수십만억 개의 그 별들이 다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질서를 어겨버리면 하루아침에 이거 우리 지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려 보면 이거는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착하게 바르게 노력하며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 또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몹시 어렵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는요 천국에 관심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진 것이 많아. 요즘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부자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게 많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여기가 천국인데 뭐 천년만년 살고 싶지.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 세상에 다 뺏겨버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 공고한 사람들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가능성이 부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 들어가려면요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그 당시 이 낙타가 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 문이 있는데요, 거기는 낙타가 물이 쪄가지고 짐하고 다 벗어놓고 겨우 몸만 들어가야지, 그것도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은요 부자가 왜 못 들어가냐? 부자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낮아지기 어려워요.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도 모으고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회사 가면 회장님 소리 듣고, 학교 가면 교수님 소리 듣고, 총장님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듣고, 부장님 소리 듣고, 이런 대우받으면서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교회 오면 박사나 초등학교 나오나 차별이 없잖아요. 누가 더 알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기분이 안 좋아.
별로 재미가 없어. 왜? 대우로 사람들이 뭐 대우를 별로 안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해지기 어렵고, 특별히 부자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낸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죠. 어떤 일을 뚫어낸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머리 숙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숙이는 자체가 싫단 말이죠. 왜? 내가 뭐 알아서 살아가면 되지. 꼭 내가 무슨 뭐 예수 앞에 가서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냐. 그래서 부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학벌 좋은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용서 중요하죠. 다윗은요,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십니다. 붙잡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찔림을 준 거죠. 뭐야, 이게 하나님 도우는 거죠. 마음이 찔리는 거죠. 이거 죽이면 안 된다. 옷자락만 베는 것도 찔림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진짜 용서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찔린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에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너희들도 아무도 사울을 해치지 마라. 뭐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깨끗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 크든 작든 먼지만한 죄든 아니면 뭐 산만한 죄든 죄는 똑같은 죄인 거예요. 크고 뭐 작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는 죄잖아요. 그 죄 문제를 크고 작든 해결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드밋하는 것이죠.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좋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왜요? 제 안에 수많은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의도 있고, 물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일단 원죄는 놔두고서라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수많은 분노가 일어났었고 미워했던 이런 모습들, 저는 이것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believe,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질 수 있는 완벽한 100% 조건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조건,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니까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죄는 사망,
죽음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사도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0%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이었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정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그 정서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적혀있는 그 정서를 지워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정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을 빌리브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빌리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한테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선물,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거 꽃을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돈 내시고 받으셨나요? 혹시 돈, 그죠? 그냥 받으셨죠? 왜?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을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죄에 대한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찰스 데니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용서로 통하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믿음은요, 여기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셔서 몸 지쳤죠? 다 돌아와서 보니까 의자가 있습니다. 저 의자 앉으면 편안하겠다 우리 생각합니다. 짐도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 의자 앉으면 편안하겠는데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왜요? 앉으면 편안할 것이다라고 내가 믿는 것이죠.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저기 앉으면 편하겠다라고 내가 이 의자에 앉는 것이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앉는 것입니다. 앉으면 편안하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트러스트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왜? 앉으면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냥 이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왜 believe in이라는 인이 있습니까? 생각이 아니고 그 안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앉으면, 너가 나를 출소하면, 신뢰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다. 너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보통 뭘 믿습니까? 아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오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그냥 뭐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난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관문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뭘 선택합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선택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의자에 내가 이제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앉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관문, 선택입니다.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나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용서는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건 그렇잖아요. 죄 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뭐 많이 들으시겠죠. 혹은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오늘 처음 나왔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용서의 통로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식적으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의자에 내가 앉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열쇠가 없으면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은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한 열쇠가 분명히 있어야지 열리지. 아무리 문 앞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왔다 갔다 해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여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뭐 다녔고 다니지 않고 이걸 다 떠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막연하게 하나님 이거 말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있는가를 이 시간 이 찬송을 여러분들을 같이 부르고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실 거예요. 이건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세월이 그렇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쾌락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끝이라고 사방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둘이며 가리우네. 오라 주님 부르십니다. 이제 와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아마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에 주님께서 마음에 어떤 떨림을 주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 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도박과 같다. 도박사가 자신의 손안에 든 화투장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인은 자신이 믿는 신앙에 자신이 선택한 신에게 자신의 전체를 건다. 이성과 저성의 운명을 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는 세상 말로 믿지야 본전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국 없어요. 본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이 있어요. 어쩌시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많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만날 날을 기대해요. 왜요? 저도 예수 믿잖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우리 인생은 시간은요 금방이에요.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지 않았다.
대충 그냥 하나님 뭐 정도로 했지, 정말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통로로 예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제 확실히 알았다면 내가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생각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분명한 이해되어진 이후에 분명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왜요? 이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이런 분들은 오늘 다시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두 분만의 아는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 얹으셨어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좀 우리 다윗을 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가슴에 손 얹었죠? 진심으로 얹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이제 예수님 내가 마음속에 확실히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내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에 손 얹은 분들 한번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같이 오신 분들은 같이 고맙습니다. 천국은 눈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은 채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뭐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왜요? 믿음은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후렴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손을 얹으신 분들은 옆에 같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일어서 좋아요. 한번 이제 기도할 텐데 제가 후렴을 먼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좀 전에 일어섰던 분들은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정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평생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일어서신 분도 있고 앉아서 마음에 결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저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는지 아닌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일어서셨고 또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 나가시면서 옆에 사람 물어볼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어섰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는 진실하게 따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 뭐 기도 한번 하고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건 너무 쉽지 않아? 에이, 그거 말고 뭔가 좀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물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선물에는 이걸 받는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가가 없어요. 그죠?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는 진심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감정이나요 내 지식에 여러분 근거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아멘. 감정은요 금방 바뀌어요. 지식도 금방 바뀝니다. 아니요, 내가 진실로 기도를 했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물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성경에 그렇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나가면 서로 얘기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대답해주세요. 성경에 말하니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요, 집이 멀면은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니까 꼭 신앙생활 하시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좌우를 보시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 보시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을 박성할까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제가 축복하겠는데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때문에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박수를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광 내게 이끌고 주의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반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할렐루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회 혹은 지방과 회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